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게 너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특송으로 영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재진, 재미 여기 집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런 가장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만 영광이 여기 집중하고 다 집중해요. 다 여기 집중하셔. 여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기 집중하시라니까. 최순희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했었던 걸 간증을 들으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는 않았어요. 운동도 해서 권투도 하고 태권도도 5단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집사님이 됐었는데 남편을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놈의 편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를 왜 믿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전도도 못 하고 있어서 속으로만 생각할 때 아유 전도해야 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날 술을 이빨 먹으시고 그리고 가죽 잠바를 입으시거든요. 가죽 잠바를 입고 와서 술 먹은 상태에 꽉 누워서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구덩이 불 속으로 사람들이 휙 던져서 그 속에 불 속에 태워지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불 속에 막 태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도 모가지가 잘려져서 가죽 바지를 입고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이 모가지가 잘려져서 불 속에 확 던져지는 그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죽 잠바 가죽 바지를 입고 누워있으면서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잘못하면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지금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전혀 교회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가자면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부에 남문교회에 나가셨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앞장서 갖고 성경책을 끼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꿈을 통해서 전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나서 사람들을 지으시거나 사람들의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이 땅을 가득 차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 사람이 정복했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정복하면서 바다를 갖다 우리가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바다에 있는 모든 세상을 정복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새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항공기를 만들고요. 전투기를 만들고 라이트형기가 저기 비행기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공기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전투기까지 엄청 마하 빛과 그 음속 사람이 소리 내는 그 소리보다 더 빠른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하늘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려고 했더니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KTX까지 만들어서 그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딸네 집에 가는데 오송역에 가서 KTX를 타요. KTX를 타면 여기에서 광명까지 얼마 걸리냐? 2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까지 얼마? 30분 걸려요. 아니 40분인가 걸려요. 서울까지 40분 걸리는 그래서 이 일반 차보다 엄청 빠른 KTX를 만들어 갖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차에 딱 앉아서 야 어디로 가라 가면 차가 알아서 가는 이런 세상들이 점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심지어 우주 시대까지 돼서 이제 화성까지도 그 만들어서 화성을 정복한다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 진화론이 뭡니까? 조금 미세한 것이 점점 자라나고 나중에 이제 원숭이까지 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세뇌를 시켜버린 거야. 재미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갖고 안 배웠는데? 안 배워서 그 나중에 배울 거야. 배워갖고 나중에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인간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원숭이가 조상인데 그 진화되었는데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천지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주셔서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갖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이 번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두 번째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천국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장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상에다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인데 이 명령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냐 이렇게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고 세 번째 우리에게 증인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 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음식점에 어명이요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어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어명이에요. 그 어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서 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섬길 기회로 삼으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과 너희로 저주를 받고 너희 평생에 수고하면서 수고하여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범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일을 통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걸 하면서 이런 범죄의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 이 노동은 신성하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조차도 이제 가구점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고 뼈 빠지게 일해서 정말 축하네, 아이고 축하한데, 아이고 축하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겠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복음 전해야 한다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전하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어떤 어부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아서 고기를 이빨이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어업학교를 만들자. 고기 잡는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초빙해갖고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런 걸 연구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연구하는데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연구는 했지만 고기 잡는 것을 하지 않았대요. 고기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부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잡지 않으면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 어부들을 불러 모았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뱃사람에서 어부를 부르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고기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고기를 안 잡아요. 고기 잡는 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되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바로 전도하지 않으면 어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 생활, 풍성을 따라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자세를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좋은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깨닫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면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의 말 시작. 요한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오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형제였었던 베드로를 갖다 예수님 앞에 데리러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 있어.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야! 넘어온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주먹질하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오늘 우리에게 자꾸 혈기 부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맛집이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집 맛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경관 가갖고 가끔씩 이 짜장면을 먹어. 근데 북경관 음식이 맛있나요? 나는 별로 그 북경관이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워서 그냥 가서 그 북경관 가서 짜장을 먹지만 북경관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맛있는 집, 정말 기가 막힌 집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집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나 모르겠다. 종호집사랑 갔나 보다. 참나무집이라고 했어요. 참나무집이 저 율량동에 있는 참나무집이 있는데 거기는 7,000원인데 뷔페예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7,000원 되니까 막 고기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진귀하게 먹는데 그래도 맛있어. 그래서 7,000원밖에 안 되는데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 참나무집이 7,000원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맛있다 해서 우리는 그 참나무집을 가끔 그때 가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었는데 우리에 있어서 정말로 음식이 맛있는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여기만 가면 정말 맛있다라고 소개할 만한 집이 있어요. 혹시 종다리는 음식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을 기억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 네. 종호집사는? 네? 맛집 같은 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 음식 맛있다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참나무집이 아니라 북경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맛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 전해야겠다. 그리고 음식점에 있으면 소개하듯이 예수님 우리가 정말 전해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5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 태평양 근처에 있는 피카리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 폭동이 일어나갖고 난파를 해서 사람들이 그 피카리 섬에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 선원들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피카리 섬에 내려갖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배도 없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 피카리 섬에 난파되어서 살아가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냐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만들었어. 근데 술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술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막 음주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막 살다가 내 패하고 우리 패하고 나눠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갖고 서로 다 죽이고 그래서 거의 그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몇 명 안 남은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술을 먹고 났더니 세상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그랬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난파돼서 그 배에서 괴짝을 봤더니 성경책을 한 권 꺼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깨닫고 나서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아내한테 전하고 아이들한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요. 그 험에 있었던 그 섬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동네가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으로 바뀌어졌었던 뭐냐면 성경책 한 거, 술 가지고는 안 되는 성경책 한 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그 세상에 놀라운 그 피카리 섬, 낙원과 같은 섬이 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복음의 그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한 전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건방하면서 안녕하세요, 빛과수 공부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뭐가 있어야하면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저번에 겨울인가 막 엄청나게 추운 그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영권이하고 그때 전도할 때 전도했는데 어떤 할머니,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어. 비켜! 같이 가! 뭐 그런 거. 아주머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옛날에 식물을 살았는데, 식물을 살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사기를 나가고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 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어. 예수 웃기지 마! 나 안 믿어! 뭐. 그러면서 나한테 막 떠드는 그 얘기를 들었어. 영광이 기억날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받던 상처가 예수 믿는 사람 전도에 영향이 대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전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세상에 빛된 모습들,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 자체가 잘못하면 헛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고쳐서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거기 파란 거 시작. 이같이 너의 빛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가 내가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우리 다이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혁 씨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는 달라졌다. 예수 믿고 예전하고 틀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우리 영권 형제도 보면 전에 한 몇 달 전의 모습과 지들 모습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나니까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것이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왠지 모르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 내가 바뀌어진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변화된 모습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요즘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정달 형제, 아니 정달 집사 집에 가요. 가는데 내가 정달 집사한테 뭐라고 하냐, 오늘은 음주와의 싸움에서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웃고 말아.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승리했어요. 조금 고쳐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제 삶이 달리 바꿔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흐뭇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좀 바뀌어지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바뀌어져야겠다는 생각하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 된다는 걸 바랍니다. 제가 종호 집사 7년 동안 됐잖아요. 그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모습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말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행천사 박수홍,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박수홍이에요. 박수홍 아세요? 네. 박수홍 그 친형이 100억을 횡령을 했대요. 그래서 친형의 100억 횡령 사건으로 박수홍이 막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고 어쩌고 그런 수가 있냐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박수홍은 그런 사람, 박수홍이 사람들의 선행을 했던 미담들이 막 2만여 개의 댓글들이 달려지면서 박수홍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변호가 됐던 거예요. 그 박수홍이 어떤 사람이냐,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셔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평소에 선행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선행했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오히려 박수를 받았던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 선행의 모습,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 우리 전도하면 간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을 고침받은 이 소경이 신학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결하고 효과적인 증언을 했어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 고쳐줬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뭐 욕을 하면서 예수 막 죄인이라고 막 예수님 막 욕하면서 그 맹인이 좀 고쳐졌었던 거야. 너 안 고쳐졌다고 그래. 안식일날 고쳐진 말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막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 그 맹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님이 죄인이다 모른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전에는 눈이 안 보였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그분이 나의 눈을 고치셨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가 변하게 됐다. 이걸 전하는 거, 이것이 이 전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 고백이 이거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전략. 어떤 사람이 이태원 가서 갈 때 이태원가 공사장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영어로 얘기하든지 외국 사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스타일로 전도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이게 흉내내게 하냐고 순수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책임져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인도에 와서 교회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 전에 내가 알았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 전에 알았던 사람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의 전략은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 30분대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전도 폭발이나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면 차고 쉬운 게 초청장 전도예요. 건방 갖다 나눠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초청장 전도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 전도 축제에 몇 월 며칠날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날 우리에게 오시면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이거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초청장 전도를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의 몇 월 며칠날 우리 교회 오시면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이것도 전도. 왜? 말씀을 이 선물 받으려고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적 없이 선물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나누기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제가 간증 나의 스토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간증이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레파토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삶에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계기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문화 명령.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했죠. 시작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우리가 기본 자세가 좀 떠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음식점에서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이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읍시다. 그리고 생활을 통해 전도 우리가 빛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는데 이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보다 내일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 간결히 전하고요. 전도 복냥 무조건 전도하자. 그 전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생활들을 늘 실천해서 삶 속에 전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